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각자 자리에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기본교리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이 정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교리의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한테도 좋고요. 이것이 이제 한 과목을 한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서 거의 기본교리에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선제 행위였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나셨지만 그들은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 선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선제하셔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인가 공의인가? 하나님의 품성은 은혜와 공의의 독특한 혼합을 보여준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품성의 특질들의 조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났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용서인가 형벌인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간청하셨으나 그들은 거절하였다.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형벌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용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이 성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형벌을 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진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죄인만 사랑하고 죄는 죄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조차도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사랑,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화목의 과정은 속죄라는 용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tonement입니다. 이것이 속죄인데 이것은 또 다른 세 개의 단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at one moment, 하나로 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이 한 단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라는 것은 관계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과정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서로 싸워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화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어떠한 것이 있냐,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지만 이 속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용어,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속죄라는 용어가 말이죠. 속죄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국어사전으로 이 화목이라는 뜻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것인데 이것이 교환하다, 혼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고 함께 섞이고 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인이 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또 누가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까? 친구와 가족, 이웃, 교인들, 그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또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람만 가면 근처에 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한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언제나 생동감이 넘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의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도덕적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공의와 의를 유지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도덕적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공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선고하였습니까? 바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바꾸지 않고
그 법에 해당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공의라고 합니다. A는 못생겼으니까 넌 안 되고 B는 나랑 친하니까 넌 돼. 이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니죠. 친하든 말든 그것에 맞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심각한 질환으로 거동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실망하고 버려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비도덕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인간을 버리신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취소해야 할까요? 그러면 공의는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났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같은 맥락의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간들 그렇게 보내야 해야 되는 그런 순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청전을 아십니까? 심청전은 한국의 고전 소설이자 한소리계 소설로 맹인인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효녀 심청의 이야기입니다. 심청이는 여기서 무엇이 되냐면 재물이 됩니다. 아버지의 눈을 띄울 수 있는 공양미 300석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공양미 300석까지 주면서 재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물살이 심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니까 이 용왕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하여서 공양미 300석을 들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신이 인간을 위하여서 직접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신, 다른 것을 바치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재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의 희생이 성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우리를 위하여 주신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물, 정말 너무나도 향기로운 제물 되신 것입니다. 이 한스 라런델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이 진노가 인간에게서 떠나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게 되었다. 우리에게 떠난 이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가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이 죄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대신 지시는 분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를 더럽힌 죄와 죄책이 우리의 죄를 지시는 분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피는 성소 봉사의 속죄 희생 제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구약에서 짐승을 죽인 후에 용서가 주어지기 전 제사장은 바로 이 피를 사용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용서, 정결, 화목을 얻는 구약의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갈바리 희생의 속죄의 피로 성취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 상징되었던 그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로 그렇게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미움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그런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각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재림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